유다의 심판 원인과 심판의 필요성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영상으로 송출되는 30부분입니다. 에스겔 21장이 하나님의 심판을 이스라엘이 피할 수 없음을 선언함이라면, 하나님의 심판을 이스라엘 백성이 피할 수 없다라는 점을 상기한, 강조한, 선포한 내용이 앞선 21장이에요. 자, 22장은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는데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특히 하나님은 선지자 에스겔로 하여금 백성들의 죄를 낱낱이 거론을 하면서 그들의 죄가 이렇기 때문에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점을 상기한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들여다보니까 그 죄가 백성들의 죄지만 특히 지도자들의 죄임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심판받을 만한 죄악성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지도자의 패역한 생활상을 구체적으로 거론하면서 심판의 불가피성,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의 죄악상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하나는 대신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짓는 범죄고, 또 하나는 대인관계, 인간의 삶 속에서 저지르는 그런 관계의 죄임을 알 수 있는데, 그 말씀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으로 돌아와서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에스겔을 통해서 주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인자야, 에스겔을 부르는 호칭이죠. 네가 심판하려느냐? 이 피 흘린 성읍을 심판하려느냐? 그러하려거든 자기의 모든 가정한 일을 그들이 알게 하라. 네가 심판을 지금 선포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런 거죠. 그런 심판을 선포하려면은 왜 심판받아야 되는지를 알려주라, 그런 말입니다. 그들이 알게 하라 그랬어요. 무엇을? 자기의 모든 가정한 일을 깨닫게 하라, 알려주라는 거예요. 너희가 왜 심판받아야 마땅한지, 그 심판에 왜 대상이 되었는지를 하나님께서 에스겔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게 하셨던 것이죠. 자, 너는 말하라. 3절에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러면서 자기 가운데 피를 흘려 벌받을 때가 이르게 하며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히는 성아 그랬어요. 자기 가운데 피를 흘린다. 이 말은 피를 흘리는 것은, 피는 생명을 상징하죠. 그러니까 피를 흘린다라는 것은 생명을 해하는, 생명을 파괴하는 그런 범죄란 말이에요. 가장 무시무시한 죄죠. 여러분, 성경을 생명책이라고 하죠. 우리를 가리켜서 하나님 구원의 복음을 생명복음이라고 하죠. 왜? 생명을 얻는 일이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생명이죠. 근데 생명을 파괴하는 짓을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가장 강력한 대적의 행위의 표현이 생명을 파괴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켰죠. 러시아가 왜? 땅 따먹게 하려고, 땅 조금 따먹으려고. 자기네뿐 아니라 상대방도 군인들이 각각 10만 명 이상이 죽었고 민간인이 3, 4만 명이 죽었어요. 약 25만 명이 죽었단 말입니다. 그 땅 얼마를 얻기 위해서. 그런 전쟁을 벌인 그러한 일으킨 사람을 그냥 놔두시겠어요, 하나님이? 생각해 보세요. 피를 흘렸는데, 생명의 피를 흘렸는데, 그래 놓고서나 전쟁 나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무슨 러시아 정교의 주교를 동원해서 축복의 성전이라는 식으로 축복을 선언하게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거 얼마나 가증합니까? 그 전쟁을 일으킨 당사자인 그 푸틴도 말할 것 없지만 그런 행위들을 비판하지 못하고 오히려 축복하는 그런 어떤 사제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리가 없겠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상이 될 수가 없죠. 피를 흘리는 일인데. 응? 예를 들어서 내가
공격을 받아서 침범을 해서 방어적으로 전쟁을 해서 그렇게 해서 상대방을 어떻게 예를 들어서 미사일을 쐈다든지 총을 쐈다든지 그런 경우는 이해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강자가 말이지 거짓 빌미를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말이죠. 묵사발시키는 그런 행위. 그런데도 왜 러시아는 백성들은 처음에 전쟁이 일어나고 80% 가까이 지지를 했을까요? 돈이야, 돈. 오로지 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제가 이제 오는 주일에 그런 설교를 하겠는데, 우리가 뭐가 중요한 거예요? 내 가치가, 내 삶의 방향성에 뭐가 있어야 추구하는 게. 오로지 돈이니까 자기들에게 돈을 갖다 주고 배불리하고 경제가 성장되고 하는 지도자가 그가 불의하든 정의롭지 못하든 상관하지 않아요. 돈 갖다 먹여주고 먹을 것 주면은 오케이 한단 말입니다. 그것이 부패한 거예요. 우리가 그걸 분별하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걸 누가 가르쳐줘야 돼요? 교회가 가르쳐줘요. 성경이 가르쳐주고 복음이 가르쳐주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교회가 가르쳐줘야 된단 말이에요. 세상에서 지도자가 예를 들면 독재를 행하고 권력을 행하고 땅을 빼앗으려 하고 사람을 죽이려고 하면 잘못됐어 너. 이야기해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교회가 그런 역할을 했는지 돌아봐야 돼요. 한국 교회가 성장을 하면서 독재 정권이 국민들에게 경제 성장을 빌미로 막 억압을 하고 인권을 탄압하고 그런 일들을 벌였을 때 교회가 그들을 향해서 나 당신 잘못했어 그런 말을 했었느냐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보세요. 제가 대학에 들어갔을 때 고3 때 대학 갈 때 새로운 정부가 이렇게 쿠데타로 해서 등장했는데 그게 5공화국이에요. 5공화국의 캐치프레이즈가 뭔지 아세요? 정의사회 구현이에요. 웃기는 소리잖아. 지가 군대 장성이 대통령 몰아내고 쿠데타 일으켜가지고 정권을 잡고 정의사회 구현이라고 그런 소리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그걸 향해서 너 잘못했어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 총칼에 무서우니까 아무 말 못했다 말이죠. 40년이 넘는 이야기 아닙니까?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뭘 가르쳐줘야 돼요? 교회는 진리, 예수이신 진리, 생명이신 예수, 정의이신 공의이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공의의 삶을 요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뭡니까? 어떤 학문이 돈 벌죠? 세상에서도 뭐가? 예를 들어서 정보 관련된 컴퓨터 관련된 전산 관련된 IT 기업, 반도체 기업 이런 거 그런 거 그리고 의술 이런 기술자 어디 뭐 발전소 이런 거 하는 기술자들 뭐 차를 만들거나 아니면 전기차를 만들거나 아니면 배를 만들거나 항공기를 만들거나 이런 기술자들이 대우받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 필요하죠. 그러나 그곳에 정의가 없다든지 진리가 사라졌다든지 그런 어떤 물질적인 부흥, 물질적인 성장, 첨단 과학의 도입 이런 정의가 없는 것들은 악이라 말입니다. 악. 그러려면 정의를 가르쳐줘야 된다는 교회가 가르쳐줘야 국가가 가르쳐줘야 되고 지도자들이 가르쳐줘야 되고 그래야 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나는 무엇을 쫓아가는가? 돌이켜 보아야 돼요. 자,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여다봅시다. 네가 피 흘려가지고 피를 흘리면서 벌 받을 때가 이르게 하여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힌다는 거예요. 자승자박과 같은 행위를 하는 거죠. 자, 4절 연이어 계속돼요. 내가 흘린 피로 말미암아 죄가 있고 네가 만든 우상으로 말미암아 3절 이어지는 표현이죠. 우상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혔으니 내 날이 어떻게 해요? 가까웠고 내 연한이 찼다. 내 날, 내 연한이란 말은 심판날입니다. 내가 종도둑도 콩 심은 데 콩나고 밭 심은 데 밭날 무엇을 심든 거두죠?
네가 악을 심었기 때문에 악을 거두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그런 말이죠. 그러므로 내가 너로 이방의 능욕을 받으며 만국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느라. 자, 내 연한이 찼다, 내 날이 찼다라는 말은 뭐요? 그날 오면 심판날인데 그날 심판을 딱 당할 때 어떻게 되느냐? 네가 만국의 이방의 능욕과 만국의 조롱거리가 되는 그런 상태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5절 너 이름이 더럽고 어지러워 매 많은 자여 가까운 자나 먼 자나 다 너를 조롱하네. 주변의 국가는 먼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꼴 좋다, 잼통이다, 뭐 이런 비아냥거림이 있게 된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주님한 심판을 받아서 포로가 되는 거니까. 단지 바벨론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됐을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6절로 두 번째 단락이 12절인데요. 그 내용을 들여다봅시다. 자, 이스라엘의 모든 고관은 지도자예요. 관리들이죠. 고관, 방백 뭐 같은 의미죠. 각기 권세대로 피를 흘리려고 내 가운데 있었도다. 힘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남을 빼앗고 생명을 취하는 일이 아무래도 쉽죠. 그렇게 피를 흘리려고 네 가운데 있었도다. 그들이 네 가운데에서 자 이제 구체적인 범죄사항들이에요. 부모를 업신여긴다. 저도 이렇게 보니까 제가 부모님께 효를 못했더라고. 나쁜 놈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부모를 업신여겼으며 내 가운데서 나그네를 학대했었네. 자, 부모님을 업신여겼다라는 부모 공경하지 않은 거죠. 내 부모를 공경하는 5계명을 어겼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내 가운데서 나그네를 학대하였으며 그 다음에 내 가운데서 고아와 갑을 해야 했다. 학대하고 해야 했다라는 것은 힘을 가지고 빼앗고 갈취하는 것을 의미하죠. 나그네는 힘이 없죠. 외국에서 백제의 생활을 하는 사람이니까 무슨 힘이 있겠어요. 고아 가부는 어떻게 해요? 의지할 대상이 없는 거예요. 남편이 잃어버렸고 또 부모를 잃어버린 존재 아닙니까? 제일 힘이 없어요. 그래서 나그네, 고아, 가부는 가장 사회 속에서 가장 연약한 사람들 대변하는 단어예요. 그런 사람들을, 힘없는 사람들을 빼앗는 거죠. 예? 아이들도 이지매 하잖아요. 왕따 시키고 그렇게 하고 심지어는 제가 기사를 읽어보니까 학생들이 말이죠. 뭐 어떻게 친구들 뭐 중학생들인데 옷을 벗겨가지고 그 뭐 동영상 사진을 찍었다 하더라고. 그러면 역으로 그렇게 상대 친구 그 장난삼아 그랬다 그러는 거야. 그럼 너도 한번 장난삼아서 옷 벗겨가지고 사진 찍어봐가지고 올려볼까? 그럼 되겠어요? 그게 장난삼아야? 왜 정신머리가 없는 거죠? 응?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이태원 참사가 벌어진 일에 대해 어떤 원인을 규명하고 그런 일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원인을 규명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혹 누가 도덕적이거나 아니면은 어떤 그가 책임적으로서 책임져야 될 사람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사과를 받아내고 또 그것이 문책을 하는 것이 필요한 것도 맞고 또 어떤 면에서 보면 그들이 단체로 심지어 한 명이 또 최근에는 자살했잖아요. 그 생존해 있는데 그런 트라우마에 겪다가 했어요. 그러니까 그 상황들이 다시금 재현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대비책을 하는 것은 매우 필요하고 중요하죠. 그러나 동시에 우리 스스로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내가 과연 거기에 그렇게 가야 되었는가? 설령 사람이 뭐 유행 따라서 그리고 어떻게 보면 분위기에 따라서 그게 휩쓸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스스로 돌아보게 되는 거죠. 거기에 보면 거기에서 마치
그렇게 압살을 당한 그런 사람들만이 아니라 그런 어떤 세상적인 흐름에 내가 그냥 즉흥적으로 어떤 즐기기 위해서 동참했던 그런 어떤 순간의 선택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잠시의 계획을 따라서 친구 따라 강남을 갔든지 간에 그런 선택을 한 것을 자성하는 자성의 마음이 필요한 것이고, 동시에 설령 거기를 갔다 하더라도 어디 뭐 모이는 젊은이들 모이고 이런 곳이 많지요. 근데 모두 다 가지 말아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설령 예를 들어 갔더라도 그렇게 인파가 몰리고 할 때 내가 그렇게 어떤 자세를 취하고 이거는 아니다 하면서 했어야 되는데, 혹시 그냥 휩쓸리는 그 물결에 휩쓸리지는 않았는, 이렇게 돌아보는 자성도 필요한 겁니다. 다양한 각도가 필요한 거죠. 우리가 누구에게 대한 큰 책임을 가지고 그것이 너에게 있다, 어떤 조건이 이런 것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 한번 스스로 더 나아가서 우리가 또 교회의 책임으로서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 전통적인 그 어떤 문화 행사도 아니잖아요. 외국에서 수입해온 문화 아닙니까? 그것이 검증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그냥 어떤 상술에 의해서 노란한 우리의 사회의 이런 풍토에 대해서 교회가 어떤 건강한 정신적 문화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지 못한 것에 대한 어떤 책임감도 또 통감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런 일들이 벌어진 사건이 어떤 면에서 보면 후진국적인 참사 아닙니까? 그런 걸 돌아보는 겁니다. 말씀의 거울을 통해 돌아보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리고 또 우리가 합리적이고 또 과학적이고 상식적인 것들이 꼭 필요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돌아보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갖다가, 아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언약의 백성이고 택한 백성이고 그런 백성인데 어떻게 심판을 받아가지고서 포로로 끌려가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데 그 이유를 들여다보니까 부모를 공경하지 억압하고 학대했고 업신여긴 거죠. 그리고 가장 힘없는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학대했단 말이에요. 어디 그걸로 끝납니까? 보세요. 너는 나의 성물들을 업신여겼어. 성물들을 업신여겼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업신여긴 거죠. 제단의 제물을 드린 거 없어요. 마치 엘리의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브느하스가 어떻게 합니까? 성전에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그 제물을 가지고 지그네들이 먼저 먹어버리잖아요. 제물을 우습게 여기는 거죠. 말라기 선지자들을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성전의 제단문을 닫아버리는 게 좋겠다. 왜?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뭐라고 하느냐? 번거롭다. 불편해. 왜 이거 자주 드려야 돼? 이런 식이라는 거죠. 억지로 드리는 그 제사의 연기에 주님의 눈인과 코가 따갑다라고 합니다. 업신여기는 거죠. 제물을, 성물을 업신여기는 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다. 안식일날 내가 너희도 거룩하라는 그 거룩한 안식일이 성수 주일 돼야 되는 거 아닌가? 거룩하게 지킨다. 성수.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일을 행하고 돈벌이를 위해서 나가고 세상 재미를 위해서 나가는 거. 안식일날. 오늘 안식일의 개념이 주일의 개념으로 본다면 주일날 돈 벌러 나간다든지 아니면 뭐 놀러 다니고 다니는 그런 걸 하나님이 기뻐하실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또 이건 대신관계의 문제예요. 그 다음에 9절에 내 가운데 피를 흘리려고 이간을 붙여. 남의 것들을 약탈하고 하려고 이간 붙여요. 이쪽 가가지고 이렇게 A라는 사람한테 B라는 사람 가서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말해서 섬담해서 싸우게 만드는 이간질하는 거. 또 내 가운데 산 위에서 재물을 먹는 자도 있고, 산 위에서 재물을 먹는 자가 뭐냐? 우상숭배 행위죠. 내 가운데 음행하는 자도 있으며, 이 실질적 음행한다라는 것은 간음죄를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또 내 가운데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는 자도 있다. 이건 뭡니까? 아버지의 어떤 면에서 보면은 본처 말고 이제 계모가 되죠. 일종의 아버지의 후처 중에서 젊은 여인을
아들이 말이죠. 비슷하니까, 연령이 비슷하니까 취해서 하는 그런 일. 누가 그 짓을 했죠? 압살롬이 그랬지 않습니까? 압살롬. 야곱의 큰아들 루벤이 그랬고, 그러니까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렸잖아요. 루벤이. 그러나 큰 죄죠. 그 다음에 내 가운데 월경하는 부정한 여인과 관계. 이 월경은 생명을 얻지 못하는 것을 흘려내 보내는 피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부정한 거죠. 부정한 피예요. 그러니까 부정한 피를 했을 때는, 흘렸을 때는 정결 예식을 따라서 그 정결하는 기간 동안, 정결하게 하는 기간 동안에는 소위 부부 관계에도 성행위를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정욕이 앞섰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네? 그런 것입니다. 10절은 바로 그런 거. 11절은 그게 가정에서 이제 담을 또 넣는 거예요. 보세요. 어떤 사람 이웃의 아내와 가정한 일을, 이게 간통의 행위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그의 며느리를 더럽혔어요. 이거는 근친상간의 죄죠. 앞선 아들이 계부를 범하는 거나 동일한 죄죠.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범하는 죄니까. 아주 악한 죄죠. 근친상간.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사람은 자매 곧 아버지의 딸과 관계했다. 이런 악한 죄들이 오늘날도 버젓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12절 내 가운데 피를 흘리려고 뇌물을 받는 자도 있고, 피를 흘리려고 돈벌이를 해서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것뿐만 아니라 욕심을 위해서는 말이죠. 뇌물을 받는 거죠. 힘, 권력을 가진, 아까 고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이용합니다. 어제도 우리나라 야당 대표가 검찰청에 불려나갔지 않습니까? 그게 대단한 일이라고 막 온 동네 사람들 다 동원해가지고 난리죠. 네? 법적으로 제3자 뇌물죄를 자기가 직접 안 받았어도 3자가 받게 했어도 자기의 어떤 그런 권력이 이용이 됐으면 뇌물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제3자 뇌물죄. 그런 죄명이 있던데. 네? 뭐 떳떳한 것처럼, 억울한 것처럼 코스프레하고. 또 뭐 어떻게 하면 고관들이 그 짓을 한다는 거죠. 자, 보세요. 내가 번 돈, 변돈이에요. 변돈은 돈을 꿔주면서 받는 게 변돈이에요. 이자도 돈을 주고 받는. 원래 이스라엘에는 동족 간에는 돈을 빌려줄 때 이자를 못 받게 했어요. 고리대금 뭐 말할 것 없고, 이방인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는 것에 대한 것까지는 언급하지 않지만은, 그러나 이 동족 간에는 빌려주면 탕감해 줄 거죠. 돈을 그냥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교회 내에서도 돈은 뭡니까? 돈거래 하지 말고. 그런 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익을 당하여 이웃을 속여 빼앗았으며 나를 잊어버렸다.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이런 일을 할 리가 없죠. 지금 6절로 12절, 특히 7절로 12절에는 고관들, 지도자들이 행하는 죄악상들을 거론하고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대신관계도 있고 대인관계도 있고, 대인관계에서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있고,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도 있고, 그 관계가 음욕의 관계도 있고 물질의 관계도 있었다라는 점을 다 총체적으로 다 드러났어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불가피한다 하는 점을 강조하고 있어요. 자, 13절부터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을 들여다봅시다. 네가 불의를 행하여 이익을 얻은 일과 네 가운데 피 흘린 일, 욕심을 따라 얻은 일, 그리고 그 욕심을 때문에 사는 사람을 해코지하고 피를 흘리는, 심지어는 생명까지 해한 일 같은 일로 말미암아 내가 손뼉을 쳤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손뼉을 쳤다라는 것은 어쩌면 좋나 이런 탄식의 표현인 거예요. 손뼉을 쳤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탄식의 행위고, 이러한 탄식은 결국 어떻게 해요? 손뼉을 치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경고하는 표현이기도 하죠. 그래서 내가 네게 보응하는 날, 심은 대로 거두게 하는 날이죠. 심판날이죠. 심판날에 내 마음이 견디겠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탄식하면서 심판 분노하시는데 그 분노를 피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해요. 내 손에 힘이 있겠느냐. 하나님의 심판에 우리가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내가 이루리라. 반드시 심판 행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내가 너를 문나라 가운데 흩으며, 심판의 행위들에 대한 결과의 모습이죠. 나타날 결과. 포로로 끌려가고 이방 여러 나라에 흩어지게 되고, 각 나라에 해치고, 흩으며 해치고 라는 표현은 이방의 포로가 될 것이고 끌려갈 것임을 보여줘요. 더러운 것을 내 가운데서 멸하리라. 너의 더러운 것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패역한 행위에 대한 심판을, 준엄한 심판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가 자신 때문에 나라들의 목전에서 수치를 당하리니. 자, 하나님은 기분 나쁘다고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자기 감정에 의해서 치우쳐서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뭐다? 네가 자신 때문에 나라들에게 목전에서, 나라들, 주변의 나라들이 보는 가운데서 망할 것이다라는 거죠. 수치를 당하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는 이스라엘의 죄악, 자신의 문제로 말미암아, 자신의 죄과로 말미암아 심판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잘못된 길을 걸었구나, 뒤늦게 깨닫고 통곡하고 탄식하게 될 것이다 라는 점을 상기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화면인데요. 오늘 본문을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눴는데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1절로 5절인데,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유다의 수치스러운 행위가 가득 찼음을 고소하라. 유다는 지금 남한국 유다를 가리켜줘. 북한국은 이미 멸망하고 남한국 유다는 지금 마지막 바벨론 3차 침공과의 멸망 직전에 한 4년 전임을 알 수 있었어요. 자, 예루살렘은 평화의 소, 예루살렘이라는 것이 평화의 소유라는 뜻, 샬렘이라는 게 평화 그런 뜻이잖아요. 그런 성이에요. 그리고 그곳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모셔져 있는 거룩한 성이죠. 그러나 실상 들여다보니까 죄악으로 가득 찬 그런 더럽혀진 그런 성이 되었고 결국 조롱의 대상이 되고 말았다라는 점을 상기하고 있어요. 자, 6절로 12절은 앞선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죠. 유다 지도자들, 고관들의 죄악상들인데 특히 하나님은 대신관계는 물론 대인관계에서 부모님, 그리고 내 가족, 심지어는 가족과의 근친상간도 있었죠. 그리고 나아가 이웃, 그리고 욕심을 위해서는 이웃을 말이죠, 강포로 빼앗고 특히 약한 자, 나그네나 고아나 과부와 같은 약한 자들을 빼앗고 생명까지 해치는 그런 악한 짓을 했었다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거론해요. 대표적인 게 이제 본문 업신여겼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대신 관계에서는 헌물을 소홀히 여겼고 안식일을 더럽혔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요. 안식일은 우리에게 참된 심,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잖아요. 예수님 안식일의 주인이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 예수님 길이요 질 생명이잖아요. 그런 걸 더럽히는 것은 나는 구원이 서로 필요 없어, 이런 생각으로 사는 존재임을 보여주는 거죠. 마지막으로 13절 16절 하나님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결국
문나라 가운데 흩어질 것을 말씀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결국 피할 수 없다. 하나님은 그냥 화가 나서 그냥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그들의 죄악에 대한 주름한 징계예요. 심판의 원인은 불공정이 아니라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에 따른 결과이다. 콩심은데 콩나팥이면 팥나는 거죠. 그런 것임을 알 수 있어요. 자, 세 번째 화면인데요. 모세 언약과 에스겔의 책망 대조자. 이게 모세 소위 카버넌트라고 하는 모세 언약에는 이게 소위 카버넌트 테올로기라고 하는 언약 신학자들이 언약 신학에 근거한 표현을 보면 성경은 모두 언약, 언약은 말씀으로 맺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내 산에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준 것도 그것도 율법이죠. 율법 토라라고 하는 그 율법이지만은 그러나 그 율법도 들여다보면 뭐냐? 언약이라는 겁니다. 모세를 통해서 다시 말해서 주신 언약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모세의 언약을 탕제로 다리니까 십계명인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니 뭐예요? 거룩이에요. 거룩.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니까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죠. 그러면 구약의 성경에서 그런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한 자에 대한 주는 징계는 뭐냐라는 점을 우리가 한번 돌이켜 볼 필요 있는데 에스겔 성경과 모세 언약을 대조 비교해 보니까 공통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들여다봅시다. 도표로 제가 정리해 보았는데 자, 부모를 업신여기는 죄. 출애굽기 20장과 레위기 19장. 출애굽기 20장 12절은 십계명에 대한 교훈이죠. 에스겔 오늘 본문에는 7절에 있었죠. 지금 22장 7절에. 그 다음에 나그네 고와 과부를 학대한다. 약한 자를 학대하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교훈이 출애굽기 22장에 나오고 레위기 19장에도 나오고 신명기 24장.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말이죠. 헌금을 해서 나눠주고 베풀려고 그러잖아요. 오면은 그냥 보내지, 공수로 보내지 말고 주라고 하잖아요. 사랑을. 주라 그래야 후일에 눌러 넘쳐 안겨주겠다는 예수님 말씀도 맥을 같이 해요. 나눔과 섬김의 삶을 살아라 그런 거죠. 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도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자 그렇게 하잖아요. 네? 내 속을 가지려 하도 거두까지 주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이 보면 사랑의 배분이에요. 자, 안식일을 보면 안식일은 10계명 중에서 제4계명이죠. 학자들은 이렇게 보아요. 대신관계의 계명과 대신과 대인관계의 계명을 10계명을 10계명을 나눌 수 있는데 대신관계는 4계명 그리고 대인관계는 6계명으로 나누는데 특히 네 번째 계명인 대신관계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것은 대신관계와 대인관계를 연결해 주는 계명으로 그렇게 해석을 해요. 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향한 계명, 인간을 향한 계명을 우리가 확인하고 그것을 결단하는 자리가 안식일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안식일 성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그리고 세상을 출발하는 그런 출발점의 제4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볼 때 4계명을 범했다. 그리고 살인죄는 제6계명이죠. 그 다음에 제단을 더럽히는 성전 우상숭배 이런 1, 2계명에 해당하죠. 음란죄 제7계명이죠. 불로소득죄, 탐심은 우상숭배죠. 탐심은 제8계명과 아니 제9계명과 10계명. 내 이웃의 거짓 증거도 말고 내 이웃의 모든 것을 탐내지 말죠. 심지어는 남중이나 여종님까지 모든 걸 탐내지 말라 그러잖아요. 다 해당돼요. 10계명에 해당되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본문 특히 6절로 12절에 나타난 7절로 정확하게 표하면 12절이죠. 유다의 지도자를 행했던 패역한 모습이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예컨대 부모를 업신여기거나 나그네 고와 과부를 학대하거나 안식일을 범하거나 살인죄를 하거나 제단을 더럽히거나 음란죄를 하거나 불리한 소득을 취하는 것 등이 그것이다. 그런데 이런 모세 언약의 10계명에도 나와 있고
이것을 거부한 것은 십계명을 내팽개친 것과 같은 죄임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대신만 포기하고 대인관계, 육신과 쾌락으로 빠져서 종교적, 도덕적 타락 속에 빠져 있었음을 알 수 있어요.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는 불가피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통해서 네가 잘못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게 주님한 진노가 있었던 거예요. 그 진노의 표현이 이방인 포로가 되는 것이었죠. 나는 어떤가? 오늘 이 말씀에 거울 앞에 있습니다. 제 자신이 앞서 서두에도 이야기했지만 내가 이렇게 돌이켜보니까 부모님께 못했더라라는 생각이 들어요. 갈수록 그런 마음이 더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부모님께도 효과하시고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을 나누고 그런 삶을 실천하시되 주님 앞에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